창세기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네 가지 사건과 네 가지 인물 중에 마지막 사람이었던 요셉의 마지막 죽음과 관련된 이야기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요셉의 이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이 일과 그의 말을 통해서 요셉에게 발견되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같이 붙잡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요셉의 믿음, 그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믿음에 정확하게 그 믿음이 무엇이냐,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냐라는 것은 그의 아버지 야곱의 죽음과 그리고 그의 당시에 살았던 시기를 생각해 보면 아 그렇구나 이런 피상적인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이 아 이런 깊이와 이런 토대 위에서 주님께 고백되어진 그런 믿음의 고백이구나라는 것에 큰 울림을 받는다라고 싶습니다. 야곱이 마지막 죽음을 마주하고 있을 때 요셉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도 불렀어요. 요셉의 두 아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있었는데 므낫세가 첫째, 에브라임이 둘째였습니다. 그런데 야곱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너의 두 아들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태어난 두 아들을 나의 아들처럼 대하고 자신의 분깃, 자신의 유산을 물려주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입양가도 같이 너는 이 두 아들은 너의 아들이 아니라 내 아들로서 내가 내 것을 물려주길 원한다 이러면서 마지막에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구나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런데 그 시기를 생각해 보면 이건 참 놀라운 은혜이고 믿음이었다고 싶어요. 왜 그러냐? 당시에 요셉은 기가 막히게 이집트의 권력의 정점에 있었거든요. 그는 이집트에서 바로 밑에 만인지상 한 사람 만인 모든 사람을 한 사람 딱 1인지상 만인지하 전부 다 다스리고 있었던 그런 위치에 있었거든요. 그냥 상식적으로 쉽게 생각해도 누구 재산이 더 많았을까요? 야곱의 재산이 더 많았을까요? 야곱의 영향력이 더 컸을까요? 아니면 지금 이집트에서 권력의 최정점을 달리고 있는 요셉의 소유와 요셉의 영향력과 요셉이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았을까요? 이건 야곱이 아무리 부자라고 하더라도 상상하고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연히 요셉이 더 큰 영향력과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멀쩡한 두 아들을 네 아들이 아니라 내 아들, 내 것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에브라임과 므낫세 입장에서는 손해 아닙니까? 아니 아버지한테 제가 가만 냅두면 그런 영향력과 그런 걸 받을 수 있을 텐데 근데 야곱은 굳이 그 두 사람을 자기의 아들들에 끼워서 축복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다만 재산이 얼마냐 돈이 얼마냐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야곱이 보였던 믿음의 중심이 있다고 싶어요. 이 세상의 부와 가치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이신 땅 하나님 그분이 함께 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 그분 자체가 그분 자신이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가장 놀라운 재산이고 소유이고 모든 것인 것이죠. 그걸 요셉에게 마지막 장면에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떠올려 보면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아 이것이 믿음의 고백이구나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더 명확하고 깊이 있게 다가온다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본문에서 그의 마지막에서 그의 말을 통해 발견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서 요셉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함께 하심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너희들을 이곳에서부터 인도에 내 가실 거라는 계획과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약속은 이집트에서부터 데리고 나가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약속을 다른 무엇보다도 굳건하게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보면 요셉이 이렇게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집안과 함께 이집트에 머물렀다. 요셉은 100년하고도 10년을 더 살면서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고 므낫세의 아들 마길에게서 태어난 아들까지도 요셉이 자기의 자식으로 길렀다. 요셉이 자기 친족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곧 죽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돌보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살았을 때에 그의 영향력과 그의 어떤 삶을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지표, 기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가 에브라임의 3대 손까지 봤다는 거 아닙니까? 3대 자손. 그러니까 고조보다도 현손이라고 그러나요? 그러니까 지금 뭐 자기 아들이니까 그 아들 이렇게 나가는 거니까 굉장히 오래 살았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장수뿐만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가족들을 다 먹여 살릴 수 있을 정도였으니까 그의 위세가 결코 죽지 않았다, 이런 것을 또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므낫세도 손자까지도 자기 아들처럼 그렇게 키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의 유언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보실 것이고 너희를 인도하여 내실 것이며 약속하신 땅으로 너희들 다 이르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믿음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지금 살아있을 때는 그의 부와 영향력이 여전할 때였다는 거예요. 이 말이 우리에게 되게 굉장히 중요하게 다시 질문해 봐야 될 게, 만약에 여러분 그들이 노예였고 그들이 가난했고 그들이 아팠고 그래서 이집트에서의 생활이 너무 곤고하고 힘들었다면 당연히 떠나고 싶어요. 아, 힘들어요 여기,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지금 이 이야기할 때랑 그의 아들들 자손들이 있을 때에는 괜찮았다는 거예요. 요셉이 있을 때는 경제적으로나 영향력으로나 여전히 괜찮았어요. 노예 생활을 하기 전이었어요. 출애굽기 시작이 요셉을 모르는 다른 왕이 이제 서게 되면서 이제 처우가 완전히 바뀌는 장면부터 시작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이 지금 이 말을 할 때는 여전할 때였어요. 잘 살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요셉에게 있어서는 뭐가 더 커 보여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한때는 국무총리였던 그 위세와 재산보다도 아버지가 내게 약속하시고 물려주시고 말씀해 주셨던 그 땅,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그 땅에 더 큰 소망과 은혜를 주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너희를 인도해 주시고 너희와 함께 주실 거야. 그 모든 그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보다도 더 큰 은혜와 더 놀라운 약속이 된다라는 요셉의 믿음의 고백이었다라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믿음을 지키는 것은 참 어렵지만, 우리가 잘 나갈 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부러워할 만큼 어떤 믿음과 어떤 삶의 모습을 보일 때, 그때 하나님을 향한 진심과 마음을 유지하는 게 더 힘들어요. 더 붙잡기 힘듭니다. 근데 요셉이 그의 마지막에서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너희에게 주시는 그 땅을 향하여 인도해 나가실 거야. 그거 기억해라. 그건 마치 지금 이 요셉의 말을 듣는 사람들에게, 얘들아, 너희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땅에서의 부귀와 이 땅에서의 삶과 이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그 약속이, 아니 하나님 그분이 너희들 삶에 더 놀라운 은혜이고 자산이고 축복이란다. 이게 요셉의 지금 이 삶의 정황에서 드러나는 믿음이라고 싶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여 주시고 보여주신 것,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하여 주실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재산이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이 현실에 안주하지 않는 것. 아, 내가 이렇게 되었으니 이때가 기회라. 이때가 기회라. 아, 이렇게 살면 딱 좋겠다가 아니라, 이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약속을 같이 붙잡고 의지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는 것은, 그가 자신의 뼈를 묻어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 발견되는 그의 믿음인데, 그의 믿음이 죽음 넘어 하나님께서 그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에 대한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 다시 말해서 첫 번째로 그의 믿음에서 고백되어지는 것이 하나님 함께하시고 그분의 약속과 그분의 부유하심을 믿는 거라면, 두 번째 그의 죽음에서 발견되는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그것이 영원하다는 것을 그가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25절 26절 말씀이 이렇게 나타냅니다. 요셉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를 시키면서 일렀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돌보실 날이 온다.
그때에 너희는 나의 뼈를 이곳에 옮겨서 그리로 가지고 가야 한다. 요셉이 100여살에 세상을 떠나니 사람들은 그의 시신에 방부제 향 재료를 넣은 다음에 이집트에서 그를 입관하였다. 그러니까 이 말 그대로만 보면 그는 입관을 한 채로 아직까지 이제 발인도 안 됐고, 그리고 아직까지 매장 혹은 화장한 이후에 어떤 장례가 완성되지 않은 그런 형태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스라엘이랑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입관하고 그리고 그런 여러 이렇게 일을 시간 다음에 이제 완전히 모시잖아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골 형태로 고대에서부터 그렇게 진행을 했고, 혹은 매장을 하더라도 그 동굴 안에다 이렇게 놔두는 형태의 장례를 치렀는데, 우리나라도 가만히 보면 매장을 하거나 시간이 이렇게 필요하지 않았습니까? 보통 유목민들은 그냥 하루 만에 처리해버리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요셉이 뭐라고 당부하고 있냐면 자기가 죽은 다음에 자기의 뼈를 꼭 가지고 나가라. 너희들이 여기서 나가게 될 때 꼭 가지고 나가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요셉의 자손들 중에서는 요셉과도 같은 영향력 있는 사람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요셉이 거의 탁월하게 이스라엘에서의 통치자의 주운하는, 거의 버금가는 그 정도의 영향력과 지위가 있었다면 그의 아들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들이고 아버지 야곱을 장례할 때에는 자기가 군사와 또 어떤 재산과 장례를 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을 바로에게 말하고, 그리고 가서 그쪽에 이제 장례를 치를 수 있었죠. 막벨라 굴에다가. 근데 자기가 이제 됐을 때 여전히 자기가 살아 있어서 위세는 있었다라고 하지만 그와 같이 바로에게 부탁을 한다거나 이럴 수 있는 사람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또 그것이 번성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바라보는 이집트 사람들에게 위협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가 여러 이유들 가운데 떠날 수 없는 지금 내 뼈를 잘 모아두었다가 그리고 너희들이 반드시 나가게 될 텐데 그때 내 뼈를 꼭 가지고 가서 나를 장사해 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장사되기 원했던 곳은 그의 아버지 야곱과 레아가 머물러 있는 곳이고, 그리고 그의 할아버지였던 이삭과 리브가가 머물러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의 증조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과 사라가 머물러 있는 곳입니다. 사라가 죽었을 때 아브라함이 샀던 막벨라 그 굴에 그들이 다 장례가 치러져 있었거든요. 거기에 자기가 장례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 그냥 우리가 마지막에 자기의 고향을 생각하는 수준, 전 이런 게 아니라고 싶어요. 그가 자기의 뼈, 자기의 육신, 자기의 삶에 있어서 그 땅에 그렇게 있기를 원하고 그곳에 거기에 그렇게 묻혀지기 원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이 세상만 다스리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죽어서도 그 이후의 자손들에게도 계속 흘러가는 영원에서 영원까지 이르게 되는 약속이라는 것에 대해 그가 스스로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믿음의 도전이 있다고 싶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요셉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이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역전되고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것에 아주 간절함이 있습니다. 저는 이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요셉처럼 그런 드라마틱하게 응답이 되고 지금 당장 힘든 것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은혜의 지경을 확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 그런 순간이 있다, 감사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변화와 그런 순간이 인생에 그렇게 많지 않다는 점에 늘 우리가 힘들어하고 있는, 진짜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다고 싶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으로 생각을 하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만나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이 변하고 끊어지게 되었을 때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의롭다 여김을 받아서 그래서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대부분의 삶은 그 기점을 시작으로 해서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렇게 용서받고 나서 바로 죽는 게 아니고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그 약속을 믿으며 나아가는 그 과정을 성경은 성화라는 표현을 씁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것.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주님의 약속과 말씀이 실제가 되고 순종이 되고 순종을 통해서 구현되고 구현되어서 영향력이 되는 그런 삶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완전한 모습이 아니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더 간절히 닮아갑니다. 이게 구원의 중요한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칭의로 구원을 받았다면 그 칭의로서 부족한 것이 아니지만 우리의 연약한 삶을 그 과정을 생각해 보면 끊임없이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이 필요하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보여오신 것에 영화라는 것이 있어서 우리가 완전히 주님을 닮은 그런 삶의 상태를 우리가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은 아마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는 그날에 새 예루살렘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것이 온전히 실제가 되었을 때 우리에게 분명한 진리이고 실제가 될 거예요. 주님을 닮고 주님을 온전히 배우는, 주님을 온전히 그대로 닮은 모습이 분명히 될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의 목표이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여전히 용서받은 죄인으로 연약하지만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주님을 닮아가는 순종과 끊임없는 바람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천국과 그 땅에서의 삶을, 영화된 우리의 삶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요셉은 그의 장래를 지금 다 마치지 않은 상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가 이집트 땅에서 죽었어요. 하지만 그가 진정 죽음을 완성하고 진정 그의 믿음이 완성되는 것은 약속의 땅 그곳에 가야 완성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살고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삶에 주님을 향한 고백과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와 과거가 죽음으로 처리되고, 그리고 주님 보시기에 우리가 분명히 주님과 함께 죽은 사람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계속 연명된다면 요셉처럼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그것을 향하여 기다리고 나아가야 한다고 싶습니다. 오늘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 아브라함에게 너 자손을 줄 거야, 그리고 땅을 주겠다. 그런데 그 땅을 주겠다라는 말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 아니라 4대를 거쳐 나가면서 요셉을 통하여,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미 에브라임의 3대 손까지 그리고 므낫세의 손자들까지 자손들을 많이 이뤘네요. 그리고 여전히 땅은 없지만, 하지만 요셉은 믿었어요. 너희들 반드시 돌아가게 될 거고 나를 그곳에 장사해 주렴. 그러니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까? 안 이루어진 겁니까? 안 이루어졌다고 하기에는 너무도 분명하게 모든 일들이 지금 분명한 과정들 가운데 있는 거고, 이루어졌다고 하기에는 아직까지 출애굽하지 않았으니까 아니지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 끝을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불완전하고 연약한 모습들을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 가운데 바꾸시고 이끌어 주실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믿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쉬게 될 것. 요셉의 삶을 통한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꼭 붙잡고 오늘 주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첫 번째, 요셉이 하나님의 부요하심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함께하심을 믿었습니다. 이집트의 어떤 부귀와 영화와 권력과 영향력보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희들 반드시 인도하실 거야. 그게 더 좋은 거야. 너희들 지금 이집트에서 나 때문에 너희들이 막 누리고 있지, 부귀와 영화 누리고 있지, 그거 허상이다, 그거 별거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너희들 것이 있다. 두 번째, 요셉은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왜? 그의 삶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에서 영원으로 이어지게 될 테니까. 우리도 똑같이 연약하고 이곳에서 그냥 끝날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온전케 하실 나를 위해서 우리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붙잡고 우리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삶을, 우리 자녀들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달라고, 저는 단순한 기도이지만 요셉이 그 마지막에 얘들아
하나님께서 너희를 반드시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그가 자기는 권력의 정점에 있었지만 자기 자손들 자녀들 보면서 자녀들에게는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을 분명히 믿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주실 것이다. 인도해 주실 것이다. 우리에게도 딱 그 마음으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삶을 우리 자녀들 지켜주십시오. 보호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함께 보호하심을 구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